자, 오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슈퍼주니어 예배를 인도하고 주니어 친구들과 대화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파워 주니어 예배실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미용사모를 제가 동화 속 공주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인 친구가 제 폰에 뜬 이름을 보고 2학년 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전도사님 여자친구 있나 봐 합니다. 그러니 2학년인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결혼했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니 1학년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은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모든 친구에게 이야기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했다고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라하 부모님은 꼭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월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을 넘어오면서 2023년 지금까지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사가 아니라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슈퍼주니어 공동체를 담당하는 담당 교역자가 되었죠. 저는 신혼여행 중 영상 예배를 통해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임명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월 매거진 인터뷰 내용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전도사로 세워짐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단지 이제 교역자가 되었다라는 가벼운 감사와 감격이 아닙니다. 질풍 노도의 20대를 지나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겠다 하셔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와 감격과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을 보내고 진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진 서신인데요. 믿음의 서신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조금 폭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쓰여진 서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를 들어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을 생각해 보면 노숙자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숙자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에게 우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들을 진짜 돕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로 지금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노숙자가 욕하지 않겠습니까?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말이죠. 부모님과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놀듯이 다니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찾기 위해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방법을 찾기보단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자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남는 시간에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분들이 제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응원의 말을 합니다. 힘내라, 기도할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게, 힘내라,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말로 저의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적극적으로 묻고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엔젤 리더스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시끄러운 곳에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뛰어들어 오겠다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입술의 고백, 마음의 결단으로 머무는 믿음입니까? 입술의 고백, 마음의 결단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하다라는 말의 뜻은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경에 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거짓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것이 진짜 헛것인 줄 모르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듯 21절에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허탄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저는 아직 아들이 없지만 없어도 상상을 해보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만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의 믿음을 보여냈습니다. 아멘. 그 행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당연히 이삭은 죽지 않았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함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황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2023년 어떻습니까? 삶이 어떠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 좋겠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마치 2022년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결단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두고 적극적으로 묻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의 영어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제이콥은 야곱이죠. 저는 지난 주일 목사님의 말씀에 부끄럽기도 하면서 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왜 저희 가정에 복음화가 안 되고 느리고 더딘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뒤에 온 교회분들은 빨리 가정 복음화가 되고 응답이 있고 간증을 써내려가는데 말이죠. 이유는 제가 야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2년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앞에서는 아멘하고 네 목사님 하지만 대답은 잘하지만 뒤돌아서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비겁하게 굴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 기도하지만 행동은 행함이 아니라 말꾼이었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떠드는 말꾼이 되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니 10일이면 도착할 그 땅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뱅뱅 돌았던 것처럼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결혼을 하고 사모가 저희 본가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교회 훈련을 통해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대놓고 교회에 오셔야 한다고도 말하고요. 저를 위해 부모님이 기도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언제 행복 모임을 할까 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한 번도 행함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사모는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정 복음화가 곧 되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저의 표어가 있습니다. 저의 표어는 배운 대로 해입니다.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니요, 배운 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 말이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피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최고의 수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를 만난 것은 진짜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과 훈련이 있고 또 힘을 다해 생명 다해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에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강조했듯 26절에 야고보는 한 번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 정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지요. 이렇게 귀한 믿음을, 이 구원의 기쁨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문제 앞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 했는데,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지켜야겠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ABCD를 생명 다해 지켜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컨디션,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무너지는 나의 삶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요다엘, 소리의 대학부, 다니엘 청년부 모두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며 멋진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12년이란 시간을 우리 교회와 함께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다 보았습니다. 탑 리더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무모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모함을 영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으로 행함이었습니다. 탑 리더이신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12년 동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살아보나 살아보지 않으나 힘들고 피곤하다고 말이죠. 다람이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인생에 우리는 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흘러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러했듯 우리 인생이 가치롭게, 귀하게, 멋지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말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행함이 없는 순종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위에 이야기했듯 야각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이 쉽고 편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그것 말고는 전부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듯 하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남몰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니 성장도 변화도 느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삶, 나의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쓸 때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했는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듯이 말이지요.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다른 차원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27번 선수를 아십니까? 월드컵의 최종 엔트리는 26명, 26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 엔트리에 들어가지 않은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번호가 없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경기에 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감독의 콜링에 순종합니다. 감독은 공격수의 부상을 대비해서 이 선수를 뽑아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선수는 월드컵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전 선수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에 비해서는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난 지금은 이름도 번호도 없었던 그 선수가 해외 구단의 콜링을 받아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몇 배나 더 받는 해외파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번호도 없는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리더의 말에 순종해 본 것입니다. 2023년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쉽지 않을 삶일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나의 한 주의 삶만 들어봐도 많이 힘드셨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은 행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